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 요엘 선지자는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대개 선지서는 거의 대부분 그 시대의 배경, 어느 나라의 어느 왕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요엘서는 그런 게 한마디도 없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 이름만 등장하고 곧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대단히 짧은 성경이지만 배경을 밝히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이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 주제가 뭐냐? 이제 3장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다. 이걸 요엘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엘의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요, 요엘도 그 이름을 보면 믿음으로 지어진 이름이고 또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전쟁,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많은 재해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이렇게 말하죠.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기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고, 여기 보면 4대에 걸쳐서, 나로 시작해서 4대에 걸쳐서 이것을 잊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회개한다 그러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있고, 그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들이 일어나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지나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회가 겪는 일들, 내 개인의 삶,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저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올 때 11월 달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지금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별거 아닌 그랬는데 그 해 12월 달이 되니까 벌써 이게 중국을 넘어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1월 달, 그 이듬해 1월 달, 2월 달이 되니까 이제는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봄부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몇 달 동안 삽시간에 이게 이르는 일입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들었던 것이 우리 동네의 일이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이죠. 우리가 겪는 일이라고 하는 건 처음 겪는 일이지만 역사를 들춰보면 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겪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일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든지 뭔가 우리가 결심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스크만 벗고
그냥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엘서를 이렇게 다시 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요엘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겪는 재난은 메뚜기로 인한 재난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이걸 잘 생각을 해라. 아무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내 자식에게 이걸 가르쳐줘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고생한 얘기만 하지 말고,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부모 고생한 얘기예요. 나도 지금 고생하고 사는데, 나는 지금 부모님보다 더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래야 그 자식도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나이 먹은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식들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후대에게 나는 뭘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배울 거 있으면 어른들에게 배워라. 네가 모르면 부모에게 물어봐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럼 그 아버지가 아주 지혜가 깊은 그런 답을 해주고 갈 길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이 먹은 사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본래 이 히브리어는 이게 다 메뚜기를 의미하는, 팥종이라는 말은 식물을 다 베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메뚜기는 수없이 많아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치는 다 핥아먹는다.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핥아먹는다. 또 홍충은 전부 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서 1차로 오고 2차로 오고 3차로 오고 4차로 오고 나중에는 전부 다 삼켜버린다. 이 중동 지방에도 메뚜기 떼가 나타납니다. 그 메뚜기가 주로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북아프리카 쪽에서 와요. 그런데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이집트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중동 쪽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란, 이라크 쪽으로 이 메뚜기가 날아가는데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식물을 이 갉아먹는 소리를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어떤 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파란 것은 다 먹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1번, 2번, 3번, 4번 점진적으로 이게 임하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번 주시고 2번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강도를 더하고 3번째까지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4번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야말로 다 사라지는 재앙을 겪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4번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1번째 그런 일을 당할 때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2번째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취하는 자,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깨어서 울라. 포도주는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해요. 농사도 잘 되고 이 포도를 발효시켜서 잔뜩 술을 만들고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잘 살 때, 일이 잘 될 때, 풍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욕심으로 살았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제는 포도 열매도 딸 수가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깨어서 울지어다. 6절에 메뚜기 떼가 날아들면 모든 것을 갉아먹는 이 모습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게 뭐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한번 쓸고 지나갑니다.
아수르는 얼마나 강한지 이빨이 철이빨이에요. 6절에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와 같다.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 풍성하고 잘되고 형통하던 것을 다 끊어버려요. 7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게 내 것이라고 말하죠. 내 것.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몰랐어요. 본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했어요.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부유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7절에 어떻게 되었느냐? 껍질까지 갉아먹었어요. 껍질까지 갉아먹으니까 가지가 다 죽어서 나중에 하얗게 되어버렸다. 8절에 마치 젊은 남편을 잃어버린 젊은 여인처럼. 젊은 여인이 얼마나 남편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애통해요. 이런 일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고 뽑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도 슬퍼할 것이다. 모든 걸 갉아먹으니까 짐승도 다 살 수가 없어요. 또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소득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제사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성전의 문도 결국 닫아버릴 것이다. 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은 살면서 참 이런 일은 세상 처음이다. 내가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일어납니다. 고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깨닫고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이런 어려운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참 이런 시작이 벌써 이 땅에 일어났다. 어쩌면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지 않는가.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 자녀에게도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엘서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4번씩이나 쓸고 지나갔습니다. 푸른 것은 사라지고 나뭇가지의 껍질도 사라지고 모든 것 눈앞에서 이제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풍요를 누렸던 것, 취해서 살았던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늘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